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32세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형제 칼과 요한에게 그가 작성한 유서를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삶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내 삶의 생을,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오 신이시여,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베토벤이 이 유서를 썼을 당시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시련을 당했습니다. 비극은 항상 같이 찾아옵니다. 소리를 못 듣게 되었고요. 거의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나. 나 같은 인간 살 의미가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유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유서를 작성하고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서를 작성한 지 2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이제 그가 나고 자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극장에 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합창 교향곡 9번,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거기에 그 한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합창 교향곡 9번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력을 거의 잃어버렸고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도 듣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으로부터는 큰 기쁨이 지금 솟구쳐 올랐습니다. 외형적인 환경은 24년 전보다 훨씬 비참했지만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곳에서 서 있으면서 합창 교향곡 9번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행복한 마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은,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현실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는 그 마음에 항상 생명수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의 순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빛나는 날이었고 가장 초록초록 빛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도 제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장 기쁨이 뭐냐?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그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은 영생의 말씀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고 또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요한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주후 85년에서 90년 곧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그 시점에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있다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교제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게 한다. 두 번째 목적. 오늘 세 번째 목적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충만해 차고 넘쳐서 모든 생명들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번역에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고대 사본에는 우리 대신에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충만이 오늘 본문 서론을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정말 예수로 받은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서론의 목적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요한이 도대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제 궁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이 말씀 똑같이 주일학교에서 1시간 동안 전했어요. 이게 목이 벌써 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살면서 기쁨이 뭐냐 했더니 우리 지민이, 한민이, 채민이 다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면 막 기쁘대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대. 요새 애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스트레스인지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스트레스가 많대. 그래서 게임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런 어떤 게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기쁨. 어른들도요, 어버이날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요. 어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 돈 주면 가장 기쁘대요. 자식들 뭐 찾아오는 것도 기쁘지만 돈 주면 얼굴에 이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거는 돈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함께 식사하는 거, 함께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도대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 우리의 기쁨이 뭘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가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했잖아요. 보았잖아요. 늘 예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데 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평안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인생의 사람들 그 얼굴에 어떤 미소가 지고 또 행복감이 넘칠 때가 있는데, 우리 창욱 집사님처럼 이제 결혼 7월 20일인데 지금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다 서로 만나고 서로 전화하고, 그럼 전화하는데 뭐 5분 동안 하지 않아요. 10분, 20분. 또 시간만 있으면 우리 집사님 또 부산에 내려가잖아요. 그게 사귀는 기쁨이에요. 그때만 가슴이 콩캉콩캉하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헤어지기 싫어요. 그런 마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나눴던 그 어떤 친밀함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그런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 사귐에 대한 기쁨이죠. 여러분, 친밀함은 사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 별로 친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모처럼 저희 가족 다 저랑 아내랑 또 딸이랑 아들이랑 은진이 반석이랑 다 같이 집까지 여기서부터 걸어갔습니다. 이제 보통 걸어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뭐 이마트까지는 그냥 수월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이마트 길 건너목을 건너서 이제 상일동 전철역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전까지는 저랑 이제 은진이랑 팔짱도 끼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이게 궁합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잘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마트쯤에 오니까 아내가 저보고 눈짓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눈짓을 주면서 아들하고 좀 대화를 하라고 했어. 보니까 아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들아 이어폰 끼고 빼고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요? 뭐요? 뭔 얘기요? 그러니까 뭐요? 하는 순간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들아 요새 학교에서 힘든 건 없냐? 그랬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든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 힘든 게 없대는데 뭐 별로 대화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정적이 흘렀죠. 대화가 끊겼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참 청소년기의 아들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게 참 힘들다. 그러면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가 매우 밀접한 그런 서로 유기적인 그런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 공동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 1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요한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 15장 11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을 본 대로 은혜를 체험한 대로 그대로 요한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이제 그 맥락에 있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시간 동안 가르쳤더니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쭉 풀어 설명하는데 저는 두 가지 그 본문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함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뒷부분에 잘 오늘 적용하는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항상 부모가 말하고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걸 따라주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발소도 하셨고요, 또 농부도 하셨고, 저수지를 옛날에 양수장이라고 했는데, 양수장 관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여름이 되면 물을 밑으로 흘려 내려주면 그 물이 또랑을 타고 계속해서 논과 밭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떤 식물들이 벼나 보리나 이런 것들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온 대지에 온 밭에 생명의 풍성함이 역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치 또 웃음 바이러스를 주는 것처럼, 기쁨 해피 바이러스를 주는 것처럼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구원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 평생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구원의 잔을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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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 병을 고쳤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본에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도 요한이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이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쁨, 이 기쁨은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또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기쁨인데, 그건 뭐냐면 천국의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이제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 공동체에게 또 요한이 살고 있는 그런 교회 주변 교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 요한처럼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친구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자신의 몸을 찢어줘야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근거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지불하셨다라는 게 고대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 건장한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그 사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날마다 지금 머물어라.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묵상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슨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때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 정말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그런 어떤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가장 최고의 것,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어떤 그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그린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순종은 희생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부감이 들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가는 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에부터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성도들. 왜요? 희생하지 않겠다. 헌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사랑하느냐,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느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이 보여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사랑은 없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십자가 지는 그런 희생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그런 부분, 정말 여러분, 내가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있다면 충만한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는지, 열등감 때문에 기쁘지 않는지, 수치심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모든 일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돈을 자녀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없는가? 혹여라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도 배웠고요, 궁핍도 배웠습니다. 비천에도 처해봤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해봤죠. 또한 바울은 풍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배부름도 알고 빈부와 귀천을 경험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주님에게 배운 거죠. 주님에게 배운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 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야. 내가 성도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 주시는 자 앞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배고픔, 배부름, 풍복,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는 자족하겠다. 모든 형편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지, 내가 스스로 기뻐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을 다 붙잡은 것 같아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걸어가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면 하루하루 삶에 정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289장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기쁨의 근원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말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